시간이 좀 많았을 텐데 예배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드리니까 수요 예배는 있지만 또 많이 참석을 못 하고 계셔서 오늘 주일이 굉장히 다른 날보다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아멘. 참 이 예배를 이렇게 마음껏 드린다는 것도 참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 제목은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쭉 살펴보는 중에 오늘 제목하고 또 요즘 시대하고 너무 잘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세 시대가 되면 그 말세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한 날로부터의 말세입니다. 말세는 언제부터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한 날로부터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를 말세 시대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 말세 시대를 뭐라고 성경은 정의하냐면 고통의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상실한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말세 이전 시대는 그러면 고통이 아니냐?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 말씀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 없는 시대는 어느 시대나 고통의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어떤 목사님들은 요즘 코로나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세다 이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말세가 아니고 이미 복음 없는 시대는 언제나 말세였어요. 그리고 말세의 특징은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 보니까 온갖 재난은 계속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세계는 다양한 문제들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답은 복음입니다. 고통의 문제의 답은 복음이거든요. 코로나19를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뭐냐면 이 크기가 10만 센티미터의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10만 센티.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거에서 1이래, 1.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하겠죠.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근데 이 작은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떨게 만드는 거죠. 아마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에는 없을 겁니다만 현재. 왜냐하면 거기에 바이러스를 접촉한 사람이 안 왔으니까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도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혹시나 만에 하나 머리털에도 붙어서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중세시대에도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독감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스페인에서도 이런 독감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은 계속 올 겁니다. 이번은 끝이 아니고 앞으로 또 올 거예요. 또 다른 모양으로 또 올 겁니다. 왜 19인지 아세요? 코로나19? 2019년도에 발생했다고 코로나19거든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 21도 올 수 있고, 코로나 23도 올 수 있고, 25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연계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많은데요. 자. 근데 이 문제가 과연 재앙이겠냐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건 문제는 재앙이야. 이건 우리 생각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찬스가 될 것이다. 자, 사단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공포감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계획으로 찬스로 바꿀 것이다. 그죠? 그 씨름 이런 거 잘하는 선수, 옛날에 이만기 선수 기억나죠? 이만기 선수가 이봉골 씨라고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하고 했는데 이겼어요. 그때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힘의 규모가 이봉골 씨가 훨씬 크고 힘도 강한데 당신같이 작은 사람이 어떻게 이겼냐? 한 얘기가 간단합니다. 저분의 힘을 역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기려고 막 힘을 쓰는데 그걸 살짝 딱 건드렸더니 자기 힘으로 자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하게 하나님 계획을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찬스로 만드실 것이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찬스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으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복음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맞이했어요. 그죠? 모리아산에서. 그런데 그때 그 문제를 복음을 이해하는 찬스로 만드셨어요. 문제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또 나를 갱신하는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건요, 잠깐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것은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굳건하게 하며 우리를 더욱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이것은 나를 더욱 온전하게 하고 나를 굳게 하고 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질병 자체는 하나님 축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 축복이다, 그럼 나 질병 걸려야지, 이건 아니에요. 질병 자체는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지요. 에덴 동산에는 원래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초창기에 우리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많이 오래 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원래 없는 것입니다. 또 천국도 질병이 없겠죠. 그렇다면 질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성경을 가지고 보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질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과 영적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와 질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암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질병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관련이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육신적인 문제도 옵니다.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공허함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에 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면서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 줍니다. 왜냐?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질병 자체만 치유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근본 문제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복음을 알도록. 마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써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십니다.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복음과 질병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질병 문제도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뭐라고 나오냐? 주님은 주님 자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유함을 주려고 했다. 주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과 질병 치유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앞에서 여러 질병자들을 치유하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선지자의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주님은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것을 이루시려고,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적 질병 치유도 복음 안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늘 영혼 구원과 육신 치유,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이 참된 평화를 얻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면서 우리의 육신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힘을 회복하는 축복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네 종류의 질병을 치유했어요. 첫 번째는 문둥병을 치료한 사건입니다. 이 문둥병, 나병은요, 지금도 상당히 그 나병도 어떤 병은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처럼 예수님 당시, 그때 당시는요, 나병은 거의 불치병입니다. 이거는 전염병이기도 하고, 이 나병도 전염되거든요. 전염병이기도 하고, 이것도 그야말로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문둥병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게 위험한 병이었냐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수용했고, 만남도 다 제한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저 소록도 같은 섬에다가 나병 환자들을 옛날에 다 갖다 섬에다가 있게 하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나병은 특징이 뭐죠? 반드시 이렇게 피부와 피부, 이렇게 체온, 여기 뭐 액체를 이렇게 피부나 뭐 여기서 나오는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접촉하면서 이제 걸리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만 가지 않으면, 이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접촉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이제 격리만 하면 전파가 안 되는 이런 질병이었죠. 이 질병이 사실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나병이 많아서요. 특히 피부병이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고 이런 그 위생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중동에는 나병이 굉장히 흥한 병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환자에게 주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환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낫고 싶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알아요. 이게 불치병이라는 걸. 이건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인간은 치유할 수 없는 병인 걸 나병 환자 자신이 알아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것은 뭘 봤냐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사람, 또 똑똑한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네가 이제 축복을 받을, 이 치유함을 받을 충분한 조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나병이 어떤 인격이 훌륭하거나 이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치유함을 받을 충분한 조건을 난 가졌다.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가진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139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는요, 나병뿐만 아니라 불치병이 많아요. 그죠?
우리 정신 문제 또 여러 가지 불치병이 많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분이 참 많아요. 저 사람 성격 저거 정말 안 고칠 거예요. 그것도 불치병입니다. 사실은 거의. 중독되는 것도 그렇고요. 뭐 마약에 중독됐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마약 중독된다. 저거 불가능하다. 사람은 쉽게 고쳐지기 어려웠죠. 복음이 정말 믿어지는 순간부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부장 하인의 질병을 치유한 얘기입니다. 그게 5절부터 13절의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무슨 뭐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불신자였는데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가 찾아온 겁니까? 찾아온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여기서요. 주여라는 말은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만 주여라고 하냐면 황제한테만 쓰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주인님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쓰냐면요. 자신의 가장 최고의 통치자인 황제한테만 쓰는 단어가 주여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일개 자기는 이 나라 식민지를 통치하러 온 사람이에요. 이 나라 세상적인 법으로 말하면 예수님은요. 그냥 뜨내기 거린에 불과한 겁니다. 누구 하나 신경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요. 근데 그분한테 뭐라고요? 주여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죠? 이 백부장이 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안 건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백부장이 말한 주여는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황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을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미 풍을 맞았다는 거잖아요. 중풍병도 이게 불치병입니다. 그 시대에 이미 풍 맞아서 누워있다는 얘기는 오늘날에도 풍 맞아서 한쪽 마비되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중풍병 걸렸다? 거의 이제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특히 하인이 중풍에 걸리면 누가 그 하인을 병간하겠어요. 하인이 주인을 병간해 줘야 되는데 하인이 걸려버렸어요. 그럼 이런 하인은 대부분 그냥 버려집니다. 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무가치한 존재. 백부장의 하인이란 말은 굉장히 이게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그 하인이 병 걸렸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건 동물 말도 못한. 여러분 동물은 그래도 일이라도 하지. 이 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밥 먹고 축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하인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냥 죽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요. 이 하인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복음을 알고 나서 백부장의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부장이요. 복음을 몰랐다. 당연히 하인 죽였습니다. 일부러 살인은 안 했겠지만 어디다 버려놓으면 죽는 거죠. 중풍 걸렸는데. 근데 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치유를 도움받으러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백부장이 복음을 알고 나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을 다시 본 거예요. 사람은 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이게 하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형상을 지닌 존귀한 자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하인을 치유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의 존엄성을 보는 완전 새로운 눈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화됐다? 이거는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냥 동물이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예요. 복음을 아는 순간 인간의 존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보세요. 중국에서 그 병 걸린 사람들 처리하는 방식 보세요. 복음 없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제도가 문제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를 정확히 보면 알아요. 완전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치유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여, 이 하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와서 굳이 이렇게 명령만 하시면 돼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깨달은 그리스도는요, 이게 또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걸 이 백부장이 깨달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말씀의 능력 어느 정도 믿습니까? 자꾸 사람들 뭘 봐야 믿어지고 뭐 체험해야 되는, 틀린 말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 백부장이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돌려 얘기하면, 야, 난 니들도 내가 제자라고 데리고 다녔지만 니들 믿음보다 이 사람이 훨 낫다. 이 얘기거든요.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자꾸 주님이 이렇게 좀 뭐 해주셔야 된다고. 그 베드로 보세요. 물에 빠질 때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줘. 막 그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 건져주세요. 막 와서 직접 건져주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제자들도 믿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라냐면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회복되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백부장은 알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렇다면 뭐 우리가 예배날, 이 예배 시간, 이 주일날 예배를, 이 말씀을 듣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14절로 1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 만약에 베드로가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었으면, 주님, 저희 처갓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는데 베드로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기 장모집까지 데리고 가서, 그리고 또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모 만진 것도요, 아마 그 허락한 거예요. 베드로가 저렇게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안수라도 해주셔야 뭐 뭔가 능력이 올 것 같고 막. 베드로가 백부장 같았으면, 주여 어디 감히 갈 필요 없습니다. 그 먼 길을. 말씀만 없어.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는 하여튼 믿음이 백부장만 못했던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열병인데, 그 열병이면 이런 것도 대부분 이게 전염되는 병인데, 그 주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이 장모가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싫어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보게, 자네가 미쳐가지고 저 이상한 사람 쫓아다니는데 그 인간이 우리 집까지 온다고? 절대 오지 말게 하게. 이랬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치유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장모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는 것을 맞이한 거예요. 사실 주님을 맞이했어요. 받아들이기만 해도. 이건 굉장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와도 관심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직접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 흔튼가요? 잘 안 엽니다. 복음 말하려고 하면 됐네 이 사람아. 거의 그러거든요. 아이고 됐어요. 본인이나 믿으세요. 안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사위가 와서 설득하고 사정해도 문 안 엽니다. 사람들. 희한하죠. 그래서 이 장모는요, 사위를 통해 복음 들었겠죠.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이 장모 입장 내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가족 버리고, 그럼 부인도 버렸다는 얘기고 아이들도 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일 열받은 건 누구예요?
장모가 질 열받을 일이거든. 이런 자기 딸한테 네 어떻게 그런 인간하고 결혼했냐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모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그 사위는 저분을 따랐는지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알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것을 만지기만 했는데 이 여인은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 장모의 집을 갔을까? 그거를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전도자 베드로의 그 사역에 장애물을 없애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얘기할 때, 그렇죠. 장모가 맨날 아파 있어 보세요. 그 전도자가 마음이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전도자의 가는 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전도자 베드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복음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만 잡았는데도 치유가 됐다면 그 주님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마어마하겠죠. 함께 한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안내하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요, 귀신 들린, 영적 문제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렸다 하면 안 돼요. 모든 질병이. 그러나 귀신 들려 생긴 병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신병 걸렸다라든가 여러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들 가운데는요, 반드시 영적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질병도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질병 걸린 사람한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뭐냐? 혹시 그 질병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생긴 질병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려서 온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영적 문제 때문에 온 질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은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신천지 사건을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많이 이렇게 부각된 것은 사실 신천지예요. 지금 마치 신천지와 코로나 이게 거의 한 쌍인 것처럼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참 다행인 것은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알게 됐어요. 전문가 됐어요. 그 전문가 됐다니까, 야, 신천지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길 가다가도 간상만 보도 신천지 찾아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그만큼 교육이 된 거예요. 이제 엄청 훈련이 된 거예요, 이제.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고. 이건 신천지의 기호라고 그러더니 이러면 우린 이래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하여튼 취향적인 거 말하는 거 언어 쓰는 거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답을 찾지 못해서 거기 갔을까? 하루에 3시간씩 며칠간을 그렇게 6개월을 교육. 여러분, 얼마나 갈급했는가라는 걸 보이죠. 근데 기존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그들이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원인을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답을 못 준 탓이에요. 답을 안 주니까 갈급하고 찾다가 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만희 씨가 혹시 자기가 스스로 난 사기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걸 했을까? 아니면 본인은 스스로 믿고 했을까? 틀린 믿음이라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저 가만히 생각해요. 사람이요, 난 사기쳐야지
그러면 이렇게 오래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지 못합니다. 이 말이 자기 자신도 제가 영생할 줄 알고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착각이지만 그 자기 뭔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요. 이렇게 질병 걸린 사람, 이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에요. 정신병자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 중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는 사람 많잖아요. 저 전에 안 그래 제가 얘기한 적 있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교장 선생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교육대학 나온 적도 없고 교사 된 적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계속 교장. 그러니까요, 상상 속의 교장이 사실인 거고, 그리고 교사들 이름도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외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취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 학생들 이름도 알아. 근데 그것도 다 상상 속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아, 내가 어디서 봤다. 그래서 뭐 파고다 공원에서 그 얘기하는 이 사람이 교장이라, 자기 교장. 그게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아, 교장 선생님. 이 사람한테 계속 교장 선생님. 본인도 그 확신을 믿는 거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이라니까 펄펄 뛰는 거예요. 난 그 학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병들은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만희 씨가 병들은 거예요. 정신병 걸린 거예요. 근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정신병자라 사람들이 그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을 누가 치유해주냐? 복음으로 치유해줘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구나. 한 번도 들어본 적. 이만희 씨가 기존 교회, 일반적인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충격적인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시작부터가 2단으로 다녀서 2단 교회로만 다니다가 2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기회가 없었구나. 충격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일단은 의사와 약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한 분들이에요. 그죠? 의사 누가를 보세요.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누가가. 그러니까 이 의사라고 하는 거, 약사라고 하는 거, 이런 그 뭐 한의사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의 치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느니라.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염려, 낙심을 하면요, 병은 더욱 악화돼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게 환자가 오면 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반드시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져 그걸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무슨 불치병, 난치병 걸릴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질병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이미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염려와 낙심이 더 우리에게 질병을 악화시킨다. 사람의 몸에는 하나님께서요, 이미 자체적으로 면역세포,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믿음. 근데 이 믿음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막 이 아이를 고쳐달라는데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느니라. 거기서 무슨 얘기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반드시 육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성령 충만함과 이 깊은 기도의 축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아주 강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고 우리의 질병도 정복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주님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도 결박시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도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치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 치유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경계할 게 있는데 우상 숭배자들도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전에 얘기 드렸죠. 남녀호랭객교에서 만든 신문을 제가 봤어요. 한번. 신문이니까 그게 여러 사람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 남녀호랭객교 본인들도 보고 가족들 보고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한쪽 면이 남녀호랭객교라고 하는 그 주문을 외워서 치유받은 간증이 쫙 있어요. 내가 그 부분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피부병 걸렸을 때와 후 그런 사진을 다 넣은 거예요. 뭐 몇 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긴 여자가 아이 생긴 거 쭉 있습니다. 막 하여튼 불치병, 난치병 치유된 게 신문의 한쪽 면이 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간증이 옆에 쫙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귀신들도 이 우상 숭배자들도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당들이 저렇게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무슨 기운동, 명상운동 하는 사람들도 힘쓰는 거예요. 왜?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니까요. 아무 일도 없다. 그럼 누가 갑니까? 역사 나타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그 결과가 불행하게 끝내서 문제죠. 그거 역사하는 그 대상이 사단이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자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에 따라 나타나는데 모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사단에게 의해서 잡힌 자들도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적도 나타나고, 거짓 기사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속인다는 거예요. 표적만 보면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에 막 보면 놀래고 그러잖아요. 전에 옛날에 제가 대전에서 캠프할 때 굉장히 충격적인 거 한번 봤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적이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손이 하나가 손가락이 짧았대요. 굉장히 장애였대. 근데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받고 이게 자랐대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그 얘기 듣고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근데 실제로 이 손이 자랐대. 그래서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신비하는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비하는 사람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막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완전히 그럼 하는 얘기하면 차라리 손가락 잘라왔을 때가 나았대요. 길고 나서 사람이 완전 이상해진 거. 다 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찾아온. 그런 다행히도 이제 우리 다락방 와서 복음 듣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그분이 나하고 같이 캠프 다녔어요. 근데 그 간증하는데 하여튼 나도 모르는 기도원, 전국에 있는 기도원 다 다녔다고 이 장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자기 딸이 또 정신 문제 있어. 그 딸 또 데리고 다니면서 치유받으려고 했던 거 이런 얘기 쫙.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야, 이게 신비한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는구나. 우린 그런데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인생 무너집니다. 나중에 다 망해요. 싹 망하고 제로가 된 상태로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성경적 치유는 뭐냐? 복음부터 정확해야 돼요. 복음부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의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그게 뭐죠? 우상 숭배, 제사, 귀신 섬기는 거 이런 행위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의사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앞에서 하는 것들이 오랜 시간을 필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감사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구나, 이게 감사할 수 있는 단계가 된 상태에서 의사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놓고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가득한 상태에서 아무리 의사의 도움을 받은들 그게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었을까? 왜 이 문제는 나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일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는 중요한 축복을,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이 1분이라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뭐라고요? 증거된 말씀대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줬을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 강 목사, 요즘 하루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기도했더니 막 이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코로나 사라지라고 안 해도 사라질 건데, 중요한 거는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했는가? 우리는 이걸 통해 무엇을 찾아야 되고 뭘 하기를 원하는가? 저는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신천지 문제 확실하게 봤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정말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라고 한 하나님의 사인 아니냐. 그리고 다락방 해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신천지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사기쳐서 그렇지 팀 사역 하나는 정말 제대로 해요. 완전 팀이 쫙 짜가지고 뭐 하여튼 그 옆에서 그 뭡니까 이렇게 그 뭐 바람잡이 한부터 하여튼 이게 기가 막혀, 한 팀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저렇게, 물론 이제 그 의도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순수한 동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팀이 되어서 전도하는 거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현장에서 다락방 해야 됩니다. 아멘.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건 당연히 없어집니다. 좀 시간 지나면. 문제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중에도 그런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복음 한 번도 못 들어서. 정확한 복음 들어본 적이 없어서. 거기 가 있는 한 90% 가까이가 기존 성도가 갔다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간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이 문제에서 발견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구역 예배 때 모여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권세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은 떠날지어다. 또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 가문과 가정이 완전히 전도자로, 사명자로 바뀌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치유의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문둥병, 불치병이죠. 절대 불가능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유됩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백부장,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특히 말씀을 믿는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사명자는 반드시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귀신 들린 자, 말씀이 증거될 때 반드시 어떤 질병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먼저 전하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잘못된 치유법은 뭘까요? 의술과 약에만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육신적인 결과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미신이나 잡신에 의존해서 치유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설사 어떤 반응이 오고 좋은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치유예요. 올바른 치유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치유부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부분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정확히 시켜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전해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구역 예배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같이 포럼하는데 요즘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요즘 어디 안 가요들. 부모님들도 어디 못 나가요. 아주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가서 뭐 해요? 구원의 길 그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들어주는 것도 옳지 않고 재밌습니다. 이제 시간도 때울 겸해서. 그래서 이제 길게 해도 돼요. 전에는 좀 길게 하려면 야 바쁘다 어디 가야 된다 그러지만 이제 갈 데도 없어요. 다들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해요. 요때 복음 듣기 딱 좋을 때예요. 구원의 길 전해주시고 그리고 가족 다락방부터 하세요. 가정 예배 회복하고 한번 해보세요. 구원의 길.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거를 아주 좋은 찬스로 한번 안 드세요. 영접. 그리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대로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 없다. 물론 우리가 개인 청결하게 하고 예방해야죠.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걸 계기를 삼아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면서 행복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죄를 끊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자꾸 다른 복음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이것이요 굉장히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죄거든요. 그걸 끊으라. 늘 여호와를 앙망하라. 바라봐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아주 중요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나오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느니, 육체의 연습도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운동도 하는 것이고 음식도 조절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건강에 다 도움이 돼요. 이게 환경 개선입니다. 그죠? 이상한 환경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이들에게 밤에 어디 다니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밤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길 요지가 많은 시간이에요. 언제나 문제는 밤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끊으라는 겁니다. 지저분한 데 가가지고 건강하기를 원해보세요. 안 됩니다. 깨끗한 데 가 있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환경을, 그 다음 마지막에는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치료,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물리적인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기름을 바르라 이런 얘기예요. 기름도 그때는 약품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비로소 의학적인 도움을 청합니다. 의사의 선생님도 만나고 또 병원도 가고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영적으로 되어지면서 이런 의술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주 건강한 상태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들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